안녕하십니까. 3월 2일 화요일 요양 새벽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제 하루도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지난밤에 우리에게 편안한 잠을 더해 주신 것에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오늘도 선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며 이 새벽에 말씀 앞에 나아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열려서 말씀 속에 깃든 하나님의 깊은 신비와 그 진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아지고 들려진 그 말씀이 오늘 하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또 살아내는 힘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노력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절로 5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시편 46편은 그 역사적 배경이 열왕기와 19장에 나와 있는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히스기야 치세의 이 유대 나라를 침공했고 또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군대를 쳐서 물리치셨던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실제 어떤 지진이나 해일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강대한 대국 아수르의 18만 5천의 군대가 이스라엘 유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서 진멸하려는 그러한 멸망의 직전에 선 히스기야 왕 그리고 유대 백성들의 그 마음의 요동함, 두려움 또 그 엄청난 공포를 표현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보겠습니다. 주전 701년경쯤에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 산헤립의 침공을 미리 대비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뭘 했냐면은 그 성 밖에 있는 기온샘이라는 샘물이 있는데 그 샘물로부터 물길을 뚫어서 예루살렘 성 안까지 물이 들어오도록 소위 그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하는 건데 역사적으로 실제 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 성지순례 가면은 이게 코스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실로암 샘물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밖에 기온샘에서 터널을 뚫어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에 실로암 못에서 물이 솟아나도록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한 이유는 전쟁을 대비함입니다. 고대 나라의 한 나라의 수도가 되기 위한 최고의 조건, 고대 시대입니다.는 뭐냐면은 일단 그 교통의 요충지. 이 예루살렘은 동서 문명이 지나가는 소위 왕의 대로의 한복판에 있는 도시죠. 남쪽으로는 그 당시 강대국 에집트, 북쪽으로는 또 아수르, 동쪽으로는 바벨론. 이렇게 소위 포타이 크레센트라고 하는데 그게 지중해의 그 초생달이라고 하는 크레센트 초생달이죠. 비옥한 초생달 지역의 바다를 면한 지역이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이고 이 당시 고대 히스기야 때의 유대 나라가 있는 곳이었죠. 그 중에서 이제 그 중간에 산 높은 곳에 예루살렘은 해발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700-800m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위로 되어진 도시죠. 산이죠. 거기에 수도를 잡은 거예요. 다윗 때부터 그렇게 잡았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정말 그 고대 한 나라의 수도가 될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던 거예요. 왕의 대로에 그 중간에 있는 도시고 또 높은 곳에 있어서 침략하기가 어려운 도시죠.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더 필요해요. 그건 뭐냐면은 그러한 높은 산 위에 있는 도시의 단점은 포위됐을 때에 그 안에 산이라서 물이 없을 수가 있어요. 히스기야는 그것을 알고 산헤립의 침략의 장기 저항을 대비해서 이 히스기야 터널을 뚫어 놓은 것입니다. 역대하 32장 30절에 이 구절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 좇아 다윗성 서편으로 곧게 인도하였으니 저희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왕에게 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바깥의 기온 샘물은 그 위를 돌로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봤을 때는, 외지인이 봤을 때는 그게 샘물인지 몰라요. 이건 굉장한 군사적 비밀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이것을 그 터널을 뚫을 때 원래 이제 그 암벽 사이의 틈으로 그 기온샘에서 스며드는 물이 예루살렘 안에 어떤 지역에 조금씩 이제 모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터널을 뚫은 겁니다. 고대에 전기도 없던 시대 여러분, 순 인력으로 이 주로 돌이 많은 그 지역의 터널을 길이가 한 500m를 뚫었다고 합니다. 직선 거리는 한 300m인데 이게 굽이 그 맥을 따라서 뚫어야 되니까. 그래서 바깥에 기온샘에서부터 뚫고 들어오고 안에 이 실로암에서부터 뚫고 나아가서 서로 이렇게 엇갈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그 유적지를 가보면은 히스기야 터널 보면은 이 중간에 길이 두 갈래가 있대요. 근데 아무 쪽으로 가도 상관없다고 합니다. 잘못 들어가면은 막혀 있으니까 다시 나오면 된다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이제 장기적인 강대국의 침략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 유대 역사 속에서 3대 성군에 뽑히는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는 거죠. 강대국과 약소국의 이 체급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수르의 사네립이 약 18만 5천 명. 여러분 주전 2700년, 지금부터 2700년 전인데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침공한 거죠. 그리고 성을 둘러싸고 장기전을 계획하는데 아마도 이 아수르의 군대 장관인 랍사게는 유대가 금방 항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물이 있는 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로암 샘물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기 농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왕을 포함해서 모든 백성들이 두려움과 공포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낸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때에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 4절에 보니까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이게 이제 소위 기온샘에서부터 실로암 샘으로 이어지는 터널을 말하는 거죠.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이죠.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이 샘물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다는 거죠. 5절 말씀,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러나 그 샘물 때문에 안정을 얻고 승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이 시편 46편 기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러분 왜 새벽이라고 하신지 아세요? 열왕기하 19장 보면은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열왕기하 19장 19절,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이제 사네립 왕의 손에서 구원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이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시는 바 아수르 왕을 꾸짖으시며 그를 돌이키게 하실 것과 더 나아가 이스라엘 땅에 신년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선포하게 하십니다. 신년이 이루어진다는 것은요, 신년은 50년마다 한 번씩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때 이 사네립의 침공을 위해서 이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은 물론이고,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을 하나님이 돌려보낼 거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50년 후에 신년을 너희가 지키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까? 열왕기하 19장 34절, 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 왕이 있는 유대 나라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고 구원하시는 이유를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 자신으로 인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다윗과의 그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인하여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둘러싼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천사를 동원해서 다 죽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18만 5천 명이지 예루살렘 성 밖에 졸제 피바다가 된 거예요. 시체로 산을 쌓는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의 사람들이 발견한 게 새벽이에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왕과 모든 백성이 다 떼죽음을 당하며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될 그 공포의 위기에서 하나님이 마침내 왕과 이 나라를 구원하셨습니다. 자,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구원의 이유를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종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구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은 예수님 시대 이후로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의 백성들은 바로 성도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도 구원하시는 바, 그 구원의 이유는 우리 자신이 뭘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거룩하고 선해서가 아니라 바로 다윗,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하나님의 종이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이 새벽에 꼭 붙잡고 모든 삶의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유대 나라를 구원하신 이유는 실제적으로 보면 준비된 지도자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3대 성군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되었을 때에 유대 나라는 유대교가 타락해 있었고, 또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기는 나쁜 풍조들이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왕으로 된 후에 종교 개혁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유대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민족과 그 나라를 구원하실 때는 반드시 준비된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민족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가 터널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곧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샘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다는 그 계획을 실행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산헤립의 군대의 포위를 이겨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또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의 위기 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지도자를 사용하셔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위기를 건지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함께 새벽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민족을 구원하시고 또 교회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교훈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이런 묵상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섬기는 요양교회가 위기인가?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지금이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왜 위기입니까?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모이지 못함이 교회 정체성의 위기이고요. 또 서로를 향한 관심과 사랑이 식어질 수밖에 없음이 신앙 공동체의 위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왜 지금이 위기입니까? 10년 후에 유양의 다음 세대를 기억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유양 공동체는 제가 와서 보니까 50대, 60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좋은 건데, 교회에 어른들이 많다는 건 좋은 거죠. 근데 10대, 20대, 30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가 지나면은 더 이상 위기는 없습니다.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대로가 좋다고 여기 안주한다면 10년 후에 요양교회는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10년, 15년 후에 노인들만 남아서 서로 말만 많이 하는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70대 노년, 70, 80대 노년 성도들도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교회, 더 나아가서 30, 40대 젊은 성도들로 교회가 살아있고 왕성해지는 그런 공동체,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10대, 20대가 다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세대로 키워질 수 있는 교회, 그리고 바로 그때 50대, 60대들이 든든한 기둥이 되어서 기도와 또 섬김으로 물질로 후원해주는 이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시대의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위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기의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지도자를 중심으로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10년 후를 내다보며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요양공동체 안에 외부로부터 신선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요양공동체와 바깥 세상을 연결하는 히스기야 터널을 준비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젊은이들이 생수처럼 솟아나고 일어나는 실로암 연못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젊은 세대를 교회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터널이 준비되지 않으면 이 교회의 미래는 우울해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이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고 기도하며 순전한 마음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또 발로 뛰고 손으로 일할 때에 교회를 위협하고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거대한 마귀, 아수르 군대의 세력들이 우리가 그렇게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다 쳐부수고 쫓아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이 시기가 위기의 시기인 것을 함께 공유하면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요양공동체의 위기일 뿐 아니라 한국교회의 위기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알면서도 주님 준비하지 아니하고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게으름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삶이 먹고 살만하고 오늘 우리 가정이 편안하고 내가 지금 속한 공동체가 별 문제 없어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평안하다고 외칠 때에 주님, 도적과 같이 우리의 미래가 암울하게 닥칠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 새벽에 히스기야 왕에게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달아 앞으로 10년 후의 요양공동체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린아이부터 노인의 일까지 모두가 은사와 재능을 따라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준비되는 지금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 되어지게 해주시고 동일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공유하며 또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자은하여 섬기는 가운데 미래를 준비하는 유향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